제 남아공에서 학교 다닐 때 그 학교는 교복을 입게 했습니다. 교복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는 교복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 아프리카인데요. 영국식 학교다 보니까 영국 스타일의 옷을 입혔어요. 양말이 무릎 아래까지 올라와요. 그 더운 나라에서 웬 그런 양말을 신으라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긴 바지를 입고요. 예, 정해진 벨트를 매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 파란색에 노란색 줄무늬가 이렇게 간 넥타이를 매고선 그 위에 이 위에 마이를 입습니다. 뭐 아프리카니까 뭐 두꺼운 옷은 더 이상은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 영국 학교의 학생들이나 또 그들이 얘기하는 신사, 얼마나 신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들이 갖추는 예복이라는 복장으로 그들은 어떤 젠틀맨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했고 그게 문화였고 그들은 그런 예복을 갖추는 것으로부터 품위와 그리고 어떤 자신들이 해야 할 몸가짐 행동들을 다 바로잡았기 때문에 밀짚 모자로 된 모자가 있었어요. 절대 모자를 삐딱하게 쓰면 안 돼요. 힙합처럼 써도 안 되고 똑바르게 그 모자를 쓰고는 기숙사에 있는데 나갈 수 있는 날 기본적으로 허락을 받고 외출을 가끔 할 수 있었고 군대가 아니고 중학교였는데 그리고 단체로 나가는 날이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줄을 맞춰서 교회를 가요. 아마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까짓 거 뭐 아버지도 가라고 하시니까 군대 가지 그러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내 침구류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들고 하키채로 발바닥을 맞았어요. 우리는 한국이 뭐 교육이 뭐 무섭고요 뭐 그러는데요. 한국은요 무섭게 하는 척만 하지요. 실제 애들이 막 댐비면 그냥 끝나요. 규칙은 있어도 안 지키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것은 백인들이 그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상대로 정치하고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웠어요. 리더가 되는 것은 누군가 앞장서서 일을 한다는 것은 먼저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가짐, 발걸음, 모든 행동에서 반드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회도 매우 뭐 개방적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제 미국 사회의 리더들은 옷가짐도 굉장히 단정하고요. 예. 그들의 쓰는 언어까지도 같은 영어라도 그들이 쓰는 단어, 하다못해 발음까지도 달라요. 세상도 그렇게 어떤 리더가 된다, 앞장선다, 어떤 섬김을 해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잡게 하고 가지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예복을 갖추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고 실제 매우 유용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오늘 갑자기 교복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 예, 요즘 애들이 교복 입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설교에 할 이유는 없고, 오늘 예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출애굽기가 25장에서부터 갑자기 27장과 오늘 읽은 28장에
성막의 이야기가 딱 멈추고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단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0장부터 다시 성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제사장의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탁 들어왔을까요? 제사장은 성막과 떼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결코 성막과 분리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섬김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결코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제사장,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의 옷, 우리 집사님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절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 옷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이 택한 자였습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명을 받은 제사장에게는 구별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백성과 구별된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표시로 구별된 옷을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옷을 얘기하기 전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제사장, 자격인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목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목사의 자격은 무엇이죠? 여기 목사 몇 명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이 목사님 된 자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학적인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밟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목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목사가 신대원 3년을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라이센스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헛소리 안 하기 위해서요. 무슨 헛소리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좋을 대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바른 신학 아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해 공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 연구해야 되는 거, 말씀을 봐야 될,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으니까. 이 시대의 목사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요. 그거를 신대원을 졸업하면요, 그러면은 강도사 고시 시험을 봐야 되죠. 고시라는 시험을 봐요, 나름. 헌법 시험도 보고 성경 시험도 보고, 영어 시험은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 안 보나요? 신대원 갈 때 봤나요? 하도 시험을 많이 봐가지고 언제 뭐 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 어쨌든 이런저런 시험을 봐요.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통과하면 바로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목사 될 만한가? 1년 동안 또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안수를 받고 우리는 항존직이라 그렇게 부르죠. 근데 그 항존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안수받은 직분의 항존직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목사의 과정은 되게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시간 훈련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제사장에 그러면 저보단 제사장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뛰어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제사장의 조건은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무슨 스펙을 쌓아야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정도의 스펙을 가진 제사장을 바라시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 한국교회가 요즘 리더십에 어려움을 겪을까라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말 그대로 청빙이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청빙이었어요. 목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그런데 이 시대에는 청빙이 아니고 선택이에요. 회사에 입사하듯이 이력서 제출하고 그 중에 좋은 사람 추려내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어느 정도의 공부를 했는가, 박사학위 정도는 있는가. 가끔은 물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했으리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부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신 그 순간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소서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받는 종으로서 제사장은 부름받게 됩니다. 곧 섬김이 만약에 조건을 굳이 얘기하라면 조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변함없이 있으며 주를 위해 수고하며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가 그의 자녀되고 백성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의 부르심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함임을 믿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제사장은 목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바로 아뢰일 수 있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아 묵상하고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이 놀라운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입은 옷은 주의 은혜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허락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모든 성도는
왕의 왕 대신 주님과 연합하였으므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랑하심으로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온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부모님이 있어서 부름받아서 나왔잖아요. 그치? 그 부모님은 누구한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좋은 거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죠. 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날이 훨씬 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은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유로 제사장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그거 말곤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왕같은 제사장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주신 성경을 통해 묵상하며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게 된 것.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사역을 위해 필요한 예복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예복을 입는 것과 같이 구별되었다라는 모습이 반드시 보여져야 돼요. 그거 입으면 구별되었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면, 그 옷을 보면 아, 구별되었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예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아서요. 이걸 짧게 하기엔 너무 아깝고, 이거 나눠서 하면 제가 한 달에서 한 6주 정도는 길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금요일 날 그렇게 하면 잘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예복의 모양과 그리고 그 예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2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이 옷이 매우 중요하다. 이 옷을 입게 하여라. 그러면서 흉패는, 에봇은, 속옷은, 겉옷은, 띠는, 관은 무엇이며 이렇게 만들어라. 무엇을 사용해서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먼저 흉패입니다. 흉패는 에봇 위에 걸치는 것으로 가늘게 꼰 배실로 그 흉패에 무거운 보석들이
달려 있기에 문제가 없도록 두툼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짜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히게 되는데요. 4줄로 3개씩 보석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에는 보석 1개당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게 해서 보석은 흉패를 통해서 거기에 달린 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를 변함없이 그의 백성을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확증과 같은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이 에봇 위에 흉패를 걸치는데, 에봇은 옷 중에, 겉옷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겉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겉옷 마지막 위에 걸치는 그 흉패에 보석 12개가 번쩍번쩍번쩍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 지파마다의 이름이 다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해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의 백성에게 나오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제사장의 옷을 통해, 특별히 흉패에 달린 보석을 통해 보여주게 되면서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요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는 의미를 그 흉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흉패가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보석, 달려있는 보석이 그런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는 에봇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겉에 있는 옷입니다. 다양한 색의 가는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옷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은 조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외투, 겉옷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앞면 그리고 뒷면을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목을 중심으로 해서 에봇을 좌우 양쪽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어깨바지 둘을 달고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했는데 일종의 멜빵과 같은 모양이었는데요. 그 어깨바지에는 2개의 보석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도 새기는데 뭘 새기느냐? 한쪽에 6개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한쪽에 6개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게 합니다. 성경에서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의 짐을 지는 자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6개 이름을 새겨서 보석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짐을, 우리의 죄를 다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깨에 메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겉옷입니다. 청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금방울을 달게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그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가 움직이면서 금방울을 통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겉옷, 청색으로 만들고 금방울 달았던 그 겉옷.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언제나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방울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묻어두는 것은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순결한 자여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것처럼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순결하여야 합니다. 흰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입는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띠, 제사장이 허리에 두르는 것입니다.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리에 끈을 두른다는 것은, 띠를 띈다는 것은 봉사를 위해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요? 제사장은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의 띠를 단단히 고쳐 맬 수 있는 믿음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섬길 준비를, 힘을 쓸 준비를 하여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주의 종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입니다. 관은 히브리어로 높이기, 올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졌는데 제사장의 머리를 가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의 왕, 관은 그의 위엄과 그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의미로 씌워주지만, 성경적으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쓴 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높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으로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화려한 장식의 옷은 입었는데 그 옷의 참 의미는 알지 못한 채 나를 나타내고 내 영광을 위해 일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내 혈기, 내 의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은 채 옷의 화려함만 가지고 이곳에서 떵떵거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찌하려고 그럽니까? 이 시대에 교회의 목회자들이 권력이 되어져 버려서 그것을 어떻게든 더 소유하고 이양하려고 세상이 시끄러운 이때,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욕심, 그만큼 크지 않아서 관심을 덜 받고 주목을 덜 받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내가 섬기는 곳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화려한 옷만, 화려한 보석만 반짝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보석이 무슨 의미이며 그 관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화려하게 치장한 보석으로 우리는 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그것 얻으려고 사람을, 아니 내 스스로조차 속이며 신앙이라 믿음이라 말하진 않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은, 우리가 받을 직분은 오직 은혜이기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오직 그 한 가지뿐이었지 사람의 표로 된 것도 아니요, 나의 열심과 수고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섬기라고 허리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힘을 쓰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이 외적으로 반짝이는 보석과 화려한 옷으로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걸쳐놓고 신령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은혜이고 마땅한 본분인데, 내 선택,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을 선택하고 조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절하며 받지는 않았는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둘 다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은 보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식하게 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느끼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 직분을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게 하시려고
섬기라고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걸친 옷의 의미를 알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언행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실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은 말이라고 말하며 그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된 성도의 삶은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화롭고 아름답게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감사로 감격으로 받아 우리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